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 사십시다. 성령을 따라 살면 축복이 찾아오고 사탄을 따라 살면 저주가 찾아온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항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두렵습니까? 두렵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왕이 되었던 춘부가 되었던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푸는가 아니면 자신의 방법으로 푸는가 라고 하는 것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자신의 그 인생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우상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결국에는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지만 그 말씀까지도 거부해버리는, 그 말씀까지도 발로 차버리고 발로 짓밟아버리는 이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 인생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아시아의 인생을 보면서 나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혹시 아시아 왕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면서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간혹가다 그런 실수를 하지요. 여럿이 모였을 때, 사람 수를 셀 때 자기를 빼고 센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맞다고 끝내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빼놓고 세놓고서도 끝내 맞다고 우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없어요? 간혹 있어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보내러 오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이 닿는 곳마다, 이 불이 임하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고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해되십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마는 이 말씀이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분쟁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분명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도대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불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불이 무엇이냐고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둠 속에는 빛이 임하는데 여러분 어둠이 가만히 있습니까? 바퀴벌레들이 어둠 속에서 자기 세상인 양 그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 빛이 쫙 비쳐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야, 바퀴벌레 빠르대요. 이 넓은 곳에서 걸리는 게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숨을 만한 물건이 있거나 그런 곳에는 어떻습니까? 이야, 빨라요, 빨라. 두 발 가진 나보다도 6개 달린 이 바퀴벌레가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발이 다 개수가 많으니까 그런지 빠르더라고요. 등치는 조그마한 것이 빨라요. 간혹가다 철모르고 낮에 돌아다니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밤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밤에. 그러다 빛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 살리려고 도망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숨느라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이 어둠이십니까? 아니면 빛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여러분에게 비칠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내 몸이랑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진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이런 말씀드릴 때 여러분 아멘하고 이런 마음이 와닿습니까? 아니면 왜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읽으라 말하고 하느냐고 그렇게 반발심이 생깁니까? 사단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속아요. 자기의 생각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오셨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질문해 보십니까? 그리고 거기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의 해답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한 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왜 불을 던지러 오셔? 왜 불을 지르러 오셔? 왜 말썽을 일으키러 오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썽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곳에서 말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거부를 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배 뒤에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들어갈 건데 왜 들어라 말하느냐고. 그 생각이 누가 넣는 생각이라고요?
막연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왜? 그 생각한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안 돌아잖아요. 그렇죠? 말씀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그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없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서 있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삶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닥치는 대로 살아가요. 닥치는 대로. 그러니 늘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길려나. 또 안 생기면 또 이상한 거예요. 또 안 생기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이렇게 문제가 없을까? 여러분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닌 것처럼 그러시는데 제가 알아요. 저도 다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잠깐 흔들릴 수 있고 우리가 잠깐 치우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서 스트레스 받고 자리 누워 머리 싸고 있었습니까?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지고 하나님 얘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고 고자질하잖아요. 하나님께 이르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인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울적한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풀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디 가서 힘들다고 말도 못합니다. 성도들이 힘들어요. 그럼 아이고 우리 집사님 힘드시죠? 애쓰십니다 하고 위로를 해주는데 목사님 힘드시죠? 하고 한 번도 묻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왜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의 종도 인간이거든요. 때로는 좌절도 찾아오고 때로는 낭망도 찾아오고 환경을 바라보니 그렇고 또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의 종은 사단의 공격이 더 심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왜? 주의 종 하나 무너뜨리면 어떻습니까? 성도들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격이 더 심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주의 종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부대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죄는 도대체 달라지는 것이 없어. 죄는 아무 달라진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명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불가능한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이 거듭난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면, 믿는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늘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복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이라고 그랬죠. 이런 불은 어떤 영향을 갖고 있습니까? 태우는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어두운 것을 밝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도 여러분 성령불 하나를 켜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빨리 꺼져서 그렇지 여러분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빛이신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불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테스타를 험곡에 갈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돈 속에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불행하고 얼마나 그 힘든 삶이 나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둠이 그냥 물러갑니까? 아니요. 절대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치 박힌 돌처럼 콱 요지부동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도 요동부지 요지부동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년을 믿어도 그 자리, 20년을 믿어도 그 자리.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요. 세상이 근심이면 내가 다 짊어지고 하는 것처럼 수심이 가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예요. 왜?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이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만 불쌍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왜 해야 되느냐고. 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에서 감동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우리가 좀 이렇게 받으려고만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받으려고 하면. 그러나 내가 섬길 때로는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리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돌아가지, 꾸려가지,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아파서 누워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아파서 힘들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내가 괜히 짐 만드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힘드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 어둠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힘들다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험한 생각까지 찾아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험한 생각까지.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다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까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작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내 몫을 감당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을 하나님께 제단을 올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0편 50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나니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평강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빛이 임하면 불이 붙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1년 전에 봐도 냉랭하고 지난주에 본 얼굴이나 이번 주에 본 얼굴이나 냉랭하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뭡니까? 얘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랴. 제자들에게 하신 탄식의 소리가 말씀 나오는 겁니다. 예수 제자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졸업을 할 줄을 몰라요. 졸업을 할 줄을 몰라요. 계속 머물러 있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다 때가 되면 졸업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여러분 예수 제자학교에 여러분 입학하셔서 졸업을 할 줄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입학했을 때나 졸업을 시작됐을 때나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4살짜리 아이가 이거 계속해서 여러분 4살로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이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몸도 자라가고 지혜도 자라가고 생각도 좀 이렇게 좀 굵어지고 그러는 모습이 보일 때 이런 부모가 힘이 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냥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불을 보내려고 불을 가지고 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이 불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효능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 가지고 오셨다니까 그냥 가지고 오셨나 보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눈으로 보고 싹 지나치는 것. 여러분 지나칠 걸 지나치셔야죠.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인생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진주를 주신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알아보지를 못하는데 돌멩이라고 보는데 돌멩이로. 이런 푸른 복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마치 씨앗이 여러분에게 발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복음도요 우리에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렇게 확 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그 씨가 여러분 발화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니까 우리 안에서 그걸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이 발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밭이 기경이 되어 있어야 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안에서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을 기경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경이 일어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 전까지 말씀을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더니 이상하게 말씀을 읽으면 거부감이 생기고 이상하게 말씀을 읽으면 자꾸 뭔가 좀 자꾸 부담이 생기고 하는 그것이 뭐 그게 여러분 마음판에 기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충돌을 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생기고 딱 덮어버릴 게 아니에요. 부담되네요. 덮어버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 지혜로운 분을 아는 겁니다. 내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기경을 이어하고 있구나. 내 마음바지 가라앉아 엎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더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안에 반드시 여러분 기경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 여러분 축복받아 가만 놔두겠습니까? 지금까지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었는데 마음껏 해지고 다녔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복음이 들어오는데. 예? 많은 분들이 여러분 좀 부담이 생기면 성경 안 읽어버려요. 이해가 안 된다고 안 읽어버려요. 누구에게 여러분 깃발을 들려주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복음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붙기를 주의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복음의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십니까? 아니 불 꺼진 난로처럼 그대로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받는 것을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여러분 원하셔서 나의 답답하다는 마음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을 보실 때 주님께서 답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말귀 못 알아들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답답해하시면서 하나님이 답답해하실까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래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애들이 또 듣고 가만히 있나요? 한 번 있으면 말했으면 되지 또 한다고 또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의지가 있는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말 한 마디 들었다고 푹 깔아져 버리지 않아요.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공격을 받으면서도 침을 튀기면서도 또 한 말 합니다. 왜? 그 영을 사랑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화살을 맞으면서도. 그대로 화살 맞는 게 두려운 부모는 어떻습니까? 한마디 해보다 안 되면 그냥 그만 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녀들은 복된 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지셨다는 거 그것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거 여러분 그거 대수롭게 받아들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십니까? 십자가는 둘째하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사랑한다 한들 여러분 손가락 잘라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뜻이 나를 주위에서 구원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상고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둠에 가려서 복음이 복음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그렇죠? 조폭들도요. 아무하고나 그렇게 달라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고수는 고수끼리 알아봐요. 저 사람 보통 범상치 않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복음이 복음인 것을 여러분 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야,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나를 살리는 복음이구나 하고 여러분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거라는 용기가 있냔 말이에요. 결단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금 살아왔던 것에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다 끌어안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의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여러분 난장판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버릴 수 있는 것도 뭐다?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요. 다 끌어모아요.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갖다 놓고 한번 쳐다도 안 본 물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하고 내가 두려움을 피하지요. 그죠? 좋은 걸 알면서도 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일부러 지시기를 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5 식구가 있는데 서로 간에 분쟁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서로 복음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거기는 뭡니까? 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뭡니까? 당신만 잘 믿으면 되지 왜 나더러 믿으라 말아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합니까? 아니죠. 싸울 듯이 그냥 그런 표정을 짓고 달라드는 경우 있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말씀해 주실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엄마나 잘 믿으세요. 아빠나 잘 믿으세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게요.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하고 그 말 한 뒤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갑니까? 아니면 내 할 일 합니까? 내 할 일 하지. TV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만화책을 보든지 하지. 여러분 성경을 내가 펼쳐 읽어야 되겠고 하고 성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심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 태워 죽이고 때려 죽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 그들의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사단마귀의 생각인 줄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왜? 어둠 속에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는 것인지 사단이 시켜서 하는 것인지 그걸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사단도 여러분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시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사단의 그 방해를 이기고 날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넘어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괜히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믿는 여러분 사이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섬기라는 거 서로.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듯
저분아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사탄의 역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다시 여러분을 할 수가 있으면 자기 것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누구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도구 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이유 없이 신경질이 나고, 이유 없이 미워지고, 괜히 섭섭한 생각만 들고, 화만 나고 하면 그것들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저쪽에 있는 어둠의 영이, 사탄이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불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실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여러분 그걸 전 이상의 생각까지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고 있구나.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기경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때를 빨리 깨달으실 수 있다는 복된 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중단하지 말고 거기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내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내가 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리라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모든 그런 검은 먹구름을 채하시고 하나님께서 찬란한 빛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하며 여러분의 얼굴이 피어나는 겁니다. 화장품 그렇게 비싼 거 안 발라도 물론 발라도 좋죠. 안 발라도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빛이 안 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을 믿고 승리의 여러분 되시고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이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에서 보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